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뜨지 않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 계시록이 쓰여지고 또 전달되고 읽혀지던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과 같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모아놓은 주술적인 책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읽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한때 많이 나왔던 사탄 영화의 어떤 배경에서 인용된 몇몇 구절이나 내용을 확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가져오는 무서운 이야기로만 오해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오류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여러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신약 성경의 책들과 같이 좀 읽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좀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읽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과 같이 모르겠을 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기록된 이유가 당시 쓰여질 그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던 시기였거든요. 대략 1세기 중후반에서 말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이 감시와 처벌,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칭하는 표현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숨기면서 동시에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바벨론, 붉은 용, 666 이런 말들은 모두 로마 제국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비유와 상징은 외부 감시자들은 모르게 하지만 기독교인 공동체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일종의 비밀 언어였다고 볼 수 있죠. 뭐 마찬가지인 예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제 저항 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하나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에 이 마지막 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식구가 있는데, 이 식구를 당시 일제 강점기에 살아가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이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광야는 현재 일제에 의해 짓밟힌 삭막한 현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당시 서문화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고난 이후의 싸움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문화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서문화 지역은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주요 도시이자 아주 이렇게 그 서문화 사람들의 자부심이 아주 높은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주전 6세기에서 3세기까지 한 300년간은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BC 290년경에 재건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시인은 서문화를 가리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칭송했다고 해요.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가 인구나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서문화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로 명성이 높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고상해. 우리가 제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기품 있는 도시야, 뭐 이런 느낌,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도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결과 자연스럽게 서문화는 이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한 곳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만큼 교회를 향한 핍박도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당시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빌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이 당시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상태였죠. 서문화의 주민들은 황제에게 분양하거나 경배해야지만 시민권과 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외에는 주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결과가 바로 이 경제적인 배척과 거래의 단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상인 조합에서 추방되는 등 이 신앙 때문에 직장과 생계를 위한 소득을 잃는 구조적인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이 고발당하거나 배신당하는 정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문화 교회 상황은 일반적인 경제 생활과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대인 동족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배신당하는 등 이 안팎으로 핍박과 환란이 아주 극심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환란과 곤핍 가운데 풍전등화의 이 위기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와 같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렇게 위태로운 불꽃을 태워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당장에 주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확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견뎌라, 충성해라, 당장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 부요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서머나 교회가 외적으로는 가난했었지만 영적으로는 충성되고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요한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었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 혹은 실패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 곧 생명을 향해 고난에 타협하지 말고 충성을 지키라라는 이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소망과 마음이 꺾여져 갈 때 오히려 영원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의 수도였던 도시였다고 해요.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경제적, 문화적인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의 그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이 있었고, 그래서 버가모의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이 사실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는데 버가모의 정치인들도 로마의 견줄 만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본문의 12절 16절을 보면 버가모를 향한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또 16절에서는 내 입의 검과 같이 이 예수님을 강력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의 정치적인 권력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버가모 역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말씀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상황은,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서머나 교회와는 좀 달랐어요. 13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서조차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위대한 순교의 유산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그 문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표현된 것이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 본문의 맥락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유추해 보면 아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신들이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에 이 성적인 의식이 동반되었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의 타락의 영향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성행위는 이 신과의 일치감, 축복을 경험하는 행위로 여겨졌었고요. 특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 하나의 맥락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잘 견뎌내고 순교도 불사할 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경험이 있지만, 은밀히 스며든 내부의 거짓을 분별해내지는 못한 그런 위기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교회 안에 스며든 동화, 타협이었던 것이죠. 교회됨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주변 문화에, 시대의 지배적 가치에 물들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동화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말 그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죠. 빛이 가리워진 등불과 같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 버가모의 정치적인 권한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한국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분들도, 저 교회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타락하거나 괴물이 아니었을 텐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버가모 교회가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외부의 핍박에는 순교도 불사한 만큼 결연하게 맞서고 또 정체성을 지킨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교회였었죠.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오늘의 위기를 버가모 교회는 이미 이겨내고 넘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공동체였고 순교자 안디바의 피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외적인 박해가 익숙해질수록 이 신앙이 타협과 혼합이라는 내부의 부식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거칠게 몰아치는 박해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이 교회의 중심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실패는 믿음의 위대함이 무거운 도전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위기는 외부의 폭풍이 잠잠해진 뒤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 가치관의 싸움, 우선순위의 싸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고난을 이긴 것에 안주할 때 가장 은밀한 무너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칼날이 교회를 깰 수 없겠지만 외부의 칼날이 교회를 깰 수는 없겠지만 이 내부에 무뎌지고 타협된 진리는 교회를 썩게 만들기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지켜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별하고 싸워내는 여정이자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도 이 개척의 긴장감이 잦아들고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간절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외부의 핍박은 견뎌냈지만 내부의 안일함과 타협에 무너진 버가모 교회를 교훈삼아 우리도 평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성취에 만족해서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달콤하게 다가올 때마다 서머나 교회의 순수한 충성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빛이 가리워지지 않는 등불로 이 땅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